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2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창세기 12장 안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이 안에는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며 가나안을 향해 떠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르에서 약속하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브라함에게 장차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혈통을 초월하는 큰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참으로 안타깝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결정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고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정착했던 곳은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세겜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세겜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사해까지 수직으로 흐르는 강인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그러니까 요단강은 북쪽으로 바라봤을 때 왼편입니다. 왼편으로 지중해 쪽에 위치한 즉 요단강의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겜 땅은 사해 호수 서쪽 편인,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사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왼쪽 편에 브엘세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정착하게 되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이동한 후부터는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대로 정착하여 사는 아주 장기적인 정착지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의 북쪽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거의 맨 남반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초입이 아닌 아주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사해 인근의 그 세겜까지 도달해서 그리고 다시 세겜에서 브엘세바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세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거기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사해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의 자리를 잡고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해 인근에 이렇게 살게 되기에 훗날 아브라함은 그 사해 인근에서 일어나는 여타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일에 본인의 생각과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해 인근 도시인 소돔에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소돔이 북쪽 나라와의 전쟁에 져서 거기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여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 인근의 5도시를 멸하고자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돔을 비롯한 이곳 5도시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전쟁에 출전하게 되고 또 사해 인근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사해 인근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발생되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나안 땅의 첫 도착지인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그의 행위 속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전에 몰랐다가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나 또는 아브라함이 어떤 종교적인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성격이 전혀 없다고는 단언하기 힘듭니다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희미했던 약속 무엇입니까? 후손과 이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선명하게 그에게 다가왔고 그것을 이제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자리 잡았음을 그래서 확고하게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위적 표현이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과연 그럼 그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해석해도 맞는가 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여러분 혹시 가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이 과연 그러한 관점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 담긴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에 이어서 그러니까 12장의 사건입니다. 이 12장에서 그렇게 한 것에 이어서 13장에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불렀다라는 것이 단순히 첫 번째냐 두 번째냐라는 회차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기록자가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이 장소가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이다라고 기록자가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아브라함 그는 왜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사실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바로 이리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네게브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네게브로 갔지만 거기서 다시 이동해서 아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장소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의 이 행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생각하면 그냥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나와서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불렀구나 하고 우리가 무심코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무심코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록자의 의도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넘어갈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본문들을 좀 무게감 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얼핏 보면 가볍게 가야 할 것 같은 본문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일, 그게 12장 8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가 처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째로 부른 일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대한 사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압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명백하게 그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건이며 그리고 바로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실질적으로는 사촌 누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사촌 누이라는 이 의미로 말했겠습니까? 마치 자기 친누이인 것처럼 말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거짓말한 것입니다. 누이라고 속인 일과 그리고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바로에게 내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말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간 일과 그리고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내준 이 두 가지 행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후손을 주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모두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는 포기하고 버렸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많은 생축과 종들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닦아 나가는 데서 큰 주축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리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즉 뭡니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범한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것 안에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르로부터 출발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이 기나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받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8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기근이라는 현실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잊었다기보다는 그 약속을 계속 부여잡고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까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사라를 통한 후손은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니 사라를 통한 후손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리 되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 데라를 남겨두면서까지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온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때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사라를 바로가 돌려보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전부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복을 더해 주심으로써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더 크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상태에 아마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제 약속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여기서 애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거기서 나왔을까?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당연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회복, 즉 아브라함이 보다 분명하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일이 아브라함의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잘 돼서 내가 여기서 부를 이루었고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가나안 땅은 또 기근에 처해 있으니 그냥 여기서 정착해서 눌러 앉아서 편안하게 나의 삶을 이루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없는 겁니다.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의 회귀, 돌이킴 이런 것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발길을 가나안으로 돌리게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제 기록자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곳, 그러니까 12장 8절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3장에서 여러분 12장과 13장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가 이전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 찾아갔을 때 아마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쌓아놓은 그 제단을 그가 아마 다시 발견하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기억도 함께 회상됐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 담긴 의미는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겜에서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행위 속에 담긴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의미는 먼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듯 제가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처음에 세겜에 들어왔을 때 그가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쓰라린 기억들을 다 뒤로 하고 약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와 이름 부른 것과 두 번째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 사이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장 8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뒤에 사건이 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약하고 좀 흔들리는 상태였다면, 그래서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 너무 쉽게 허물어졌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이때 이제 생성되고 강화된 믿음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믿음보다는 비교적 상당히 견고하고 든든하게 그 믿음의 뿌리가 이제 잡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처음에 믿음이 전진했다가 애굽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세겜으로 들어와서 또 다시 전진했는데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무심코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처럼 표현한 이후부터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큰 그림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지키며 그 땅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정착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속했던 후손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뿌리 내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자체로도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14장에 등장하겠습니다.만 조카 롯이 전쟁에 끌려가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해서 롯과 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같은 가나안의 토착 세력들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간섭하고 그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코 두 번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성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사건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굉장히 쓰라리고 가슴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그의 믿음이 더 한층 깊어지고 높아지고 강화되는 또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 더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이제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제가 1인칭 화법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르에서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하란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도 돌이켜보니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삶과 경험이 아니면 여러분 깨닫기가 힘듭니다. 이론으로 누가 말로 얘기해줘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정말 고통 속에서 경험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사이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의 차이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당장은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는 또 귀한 교훈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위한 첫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바로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과거에 그가 범한 애굽에서의 그 쓰라린 기억, 그것을 뉘우치며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았던 하나님을 위한 세겜의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이랬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또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다짐하는 것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굳게 믿을 것을 다짐하며 그리고 다시는 기근 따위에 흔들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두 번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행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또 본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봐도 되는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록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곳에 대해서 기록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이 뒷부분에 13장 4절에서 기록한 그 기록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지명을 밝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 사이에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이곳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록자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시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왔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기록자는 그런 정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12장 8절 기록과 동일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12장에서는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라 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또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해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기록자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곳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찾아왔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록자는 아브라함이 12장 8절에서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13장 3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라고 기록함으로써 분명히 아브라함이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바로 그 장소로 찾아왔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기록자는 이 첫 번째 재단과 두 번째 재단 사이에 놓였었던 위기가 있었죠. 그 애굽에서의 위기를 맞았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 더 강화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일을 통해 기록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꼭 잃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각오해도 수시로 약화됩니다. 수시로.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자의적, 타의적으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가라는 것이죠. 초점은 거기에 맞추려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일으켜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기록자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지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이 기록자의 생각은 당시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필요했고 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큰 그림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을 더 좋은 곳인 애굽을 찾아갔듯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거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은 당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애굽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물자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그걸 향해 나아가기에 현실적인 장벽이 놓여 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삶은 더 나아질 거다라는 눈에 보이는 판단이 자꾸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앞에 막혀서 나아가야 할 믿음은 점점 막히고 있는 겁니다. 약화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마실 물이 조금만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방의 적들이 위협으로 다가올 때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끌어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양식이 조금만 없어도 애굽에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야채며 고기며 마음껏 먹고 살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원망하기 위한 과장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모세가 잠시 좀 자리를 비우니 또 다른 것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상실한 채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려움과 염려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져 애굽으로 들어갔듯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 앞에 그들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바라보는 목적지는 언제나 애굽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훅 하면 꺼져버릴 것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매우 미약하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기록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당시 자기 독자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렇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적어도 그런 믿음이 속에서 발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잊으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두려워 말고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고, 이 약속이 언제 처음에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기준으로 적어도 400년 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럴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을 박차고 나와서 결국 회복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이것은 어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니 뭐 흔들릴 수는 있겠죠. 예.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그래도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오직 그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까지도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바라옵기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배워서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